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을 온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프로젝트 화면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고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하시고 주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또 두 곡을 더 드리겠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보장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친히 사모하는 예수님,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에 전쟁으로, 질병으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한번 받으시면 좋겠고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건축이 완공되었고 또 이제 이 주변에 많은 그 심령들이 찾아와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하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와서 함께 또 제자 삼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준비하면서 마음에 정리하시는 회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과 교회 부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을 있습니다. 주여
박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중보기도로 돕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셔서 주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무로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 받으십시다. 네. 2월 20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한 10시 넘어서 전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저가 지금 57살인데 그 친구는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개척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시는 아주 신실한 우리 합동식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49살 때 어떤 분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까 이 사모님이 의부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49살이었고 사모님은 42살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여튼 자매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누구 만났어? 누구 여자 만나서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3년 동안뿐이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쉬운 2살 때부터 온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풍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57인데 거의 5년 동안을 풍 때문에 아무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 완전 반쪽이 뭐 전혀 뭐 움직이지를 않아지니까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저 간신히 예배당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목사님인데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말이지 하면서 아주 절망 어린 눈물 섞인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고. 지금의 과정 속에 어렵지만 더 신실하게 주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크게 쓰실 것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하면서 또 기도까지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맺힌 소리가 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나 보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말이지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때마다 부여잡아 있어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자,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냥 잘못되게 방치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34편 19절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요. 주의 정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는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일반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고난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작게 읽으면 안 돼요. 감격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되도록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무리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야, 이게 끝이라도다 말이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 고난이 깊이가 깊어질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죽나 보다 말이지. 그러나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선포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고난 가운데 견디어 마침내 승리자가 된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국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 고난이 장기화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부여잡고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말이죠. 이 찬송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미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서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식민지가 돼서 억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빨리 해방될 줄 알았는데 벌써 30년, 50년, 70년이 가까워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절망 속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절대 해방되지 못하는구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째 야고보 시작. 야고보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거요. 지금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억압당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이제 해방되지 않는구나 말이지.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 송사는 뭐요? 이 억울함, 이 부르짖음, 빨리 이곳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소망 없이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힘있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기에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래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정말 식민지 압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해방될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70년 동안 해방되지 않으니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말아서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으로 채워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지만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급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야, 나의 백성의 마음이 지금 굳어졌단다. 마음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단다. 보통 말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 마음이 닳도록, 마음이 좀 느끼도록 진심으로 강독하게 말하거라. 자, 오늘날 말입니다. 항혼 이혼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50, 60, 심지어 70, 8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혼을 하더라고. 그럼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지만, 같이 밥을 먹지만, 생활하지만 마음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늦게라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고 싶다 그거예요.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시작.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은 좀 알아주세요. 정말 당신 내 마음 아는 거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말이지 굳어지고 굳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정을 아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닿도록 말이야, 마음이 좀 느끼도록 진정한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닿도록 정말 말 좀 하십시다. 표정도 보입시다. 손을 잡아줘도 형식적으로 손 잡아주지 말고 느끼도록 손 좀 잡아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정에서, 아니 사회에서 어떤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다가움이 있잖아요. 마음의 감격, 우리 아멘 드려보세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흐뭇함, 나를 인정해준 그 격려의 마음, 진정한 마음을 느끼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식민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이 장기화되어지면 사탄이 말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사탄이 계속 내 마음에 충동질해요. 어떤 충동질을 하는잖아요. 너 이제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어. 문제가 더 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생각 속에 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이 더 문제가 크게 보이도록 확대 설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게 합니다. 너 이것도 해봐. 너 기도하면 안 돼. 뭐 말씀대로 살라고? 안 되는 거야. 네 수단으로 살아야 해. 네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해. 계속 인본주의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 쓰면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더 오리부중이죠. 더 문제가 생겨지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너 안 되잖아. 너는 이제 끝나서 빨리 세상 말로 죽어. 되죠. 뭐 해? 하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장기화되어지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사탄의 고동술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었구만. 여기 도적은 사탄이에요. 생각 속에 사탄이 아까 말한 것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믿음을 빼앗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확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비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걸 알고, 여러분 이제 고난이 장기화될 때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장기화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두 가지의 키포인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장기화되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시합니다. 너 문제 해결받고 싶냐? 반드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0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처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크다 보면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아니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일침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근데 너 하나님 알아? 모르고 있는 거야. 문제 속에 떨고 있는 거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다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시 제시하며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느냐 말이야.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 말이야. 듣지 않았느냐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듣지 않았느냐 말이야. 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해. 나를 신뢰해야 해.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나 말이야. 나 하나님 말이야. 어떤 분이야? 첫째,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네, 넘겨보세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영원이란 말이야.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2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기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소리가 컬컬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목소리가 참 좋은데 지금 감기 때문에 좀 그래, 좀 죄송해요 진짜. 하여튼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넘기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문제 해결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28절에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신데요. 곤비치 않은데요. 명철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이?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활동하신다. 살아있기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1절과 2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뭐하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무슨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이 앙망.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기 보니까 only,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두 번째, 쇠임을 얻는다. 세 번째,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이 앙망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뜻인데, 카라의 뜻이 뭐냐 하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아멘이 떨떨하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크고 문제가 장기화되다 보면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해. 야, 문제 크잖아. 하나님은 적게 보고 문제만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절망과 좌절속에 빠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다른 시선 다 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중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이까. 보통 그러잖아요. 내 입장에서 고백하지 말고, 이제 앙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인데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문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 알 수만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겨보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쇠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로 조금 이따 더 이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장기적으로 주시느냐, 그 이유만 알 수만 있다면 두 번째, 힘을 얻어요.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으니, 이 얻으리나마는 영어로 체인지예요. 체인지. 이 체인지라는 뜻은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너의 힘 없애버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만 얻을 수 있으면 문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새 힘이 뭐냐?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날개를 날아줄 것이다.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볼 것이요. 자, 고난. 여기서 새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너에게 입혀주리라. 독수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모든 새들의 황태자. 새들의 황태자. 두 번째,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날개에 있어요. 그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어떤 강풍이 일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의 힘이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환경을, 어떤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새 힘,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앙망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획이 뭐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계획만 알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독수리 날개칩이 올라간 것처럼 문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기상할 수가 있어요. 비상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정상이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김명선 찬양사역자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김명선 전도사님. 저는 이분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들었어요.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김명선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잘 부르는 13년 전에 2010년도에 작사 작곡했던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이거 있잖아요. 그 시선과 그 다음에 내 삶인 주의 것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찬양을 드러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해요. 2015년도에 자기 남편도 전도사님이었어요. 찬양 사역자였고 느닷없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어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잘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했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보니까 암이에요. 담도암. 1년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불과 5년뿐이 안 됐어요. 7년뿐이 안 됐어요. 결혼한 지 7년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혼 살림이었는데 느닷없이 건강했던 남편이 담도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했던 김명선 전도사님이 찬양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저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소연을 하나님께 넋두리를 한 거죠.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이틀 아들과 딸 5살과 3살 먹은 그 자녀 두고 내 남편이 떠난다니요.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불평을 쏟아놨어요. 계속 하루 이틀 나날을 보내는데 자기가 작곡한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음악이 나오죠. 네, 됐어요. 이 시선을 막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또 넘겨보세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송가 문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근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깊이 있는 의미를 사실 몰랐대요. 부르긴 불렀는데, 은혜스럽게 부르긴 불렀는데 이 내용에 깊이 담긴 의미를 절실하게, 아까 마음에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다가도록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데 이 의미가 깨달아요. 너의 모든, 앞에 부분을 또 넘겨보세요. 너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말이야, 지금 남편이 지금 암 걸려서 죽는 것을 보는 거야. 두 자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 되지, 좌절이 되지. 근데 서선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선명하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김명선 찬양 사역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았니?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 천국이 좋다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 그런데 네 남편이 천국 가게 되어졌는데, 그 좋은 천국 가는데 슬프니?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의 증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입술로는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 마음의 실상은 천국이 온전히 신뢰가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가게 되어지니까, 좋은 천국 가게 되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뭐해 도대체? 자기 믿음의 모순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둔 거. 하나님 알았어요. 왜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줘요. 진짜 천국이 좋지요, 주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되, 그래요 하나님 천국이 좋지요.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내 삶의 주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염려와 걱정 속에 허우적거리며 문제를 크게 보고 절망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딸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좋은 곳에 간 거야. 더 좋은 곳 진짜 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 아주 어린 아이들 둔 어머니, 특히 엄마,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힘들고 자녀에게 힘들고 너무 뒷바라지하기 힘들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그 젊은 어머니에게 이 천국 이야기합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뷰티풀 워십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엄마의 예배라고 해서 정말 예배를 진정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많이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젊은 여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틀림없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모든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 김명선 전도사님은 지금 너무 멋있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나 문제가 장기화돼서 허덕이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환경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악망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계획은 우리를 하여금 살리게 합니다.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며 모든 걸 정복하고 다시는 영적인 고성이 되게 합니다. 이런 영혼을 돌라고, 이런 힘을 돌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문제 환경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악망하는 자가 되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처럼 문제를 정복하며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주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소망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쌍술자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능력과 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도와주고 베푸는 모든 풍성한 축복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무평정된 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저희 교회 새로 나오셨는데 우리 민호 형제가 전도한 김상원 형제님 한 분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예수도 송 목사님이 전도했던 우리 장경의 우리 자매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학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신영숙 우리 자매님, 우리 사장님이에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다른 분은 없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도지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도 이렇게 새롭게 찾아오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들 끝나시고 저를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어지니까 점심 드시고 1시 혹은 1시 반부터 우리 여기 다 이제 거기 양육자와 교육자를 이렇게 제가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장소도 있죠. 장소 1조부터 16조까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실은 바로 옆에 여기 앞에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센터는 바로 맞은편에 힐링센터가 있고요. 우리 목양실은 건너편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실은 우리 정문 여기 2층에 들어오자마자 그 첫 문 들어오면 새가족실이 있고요. 그 옆에가 교육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청년부실, 그 다음에 유아실, 카페, 그 다음에 1층에 가면 레슨실이 3개가 있는데 레슨실 1, 2, 3, 그 다음에 핑클랩이 거기 모여서 같이 1:1 양육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양육교재 참 좋습니다. 제가 집필했지만 제가 34년 동안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구원확신 없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마취하지만 5주 동안 마취하지만이 저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와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수리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5조 동안 같이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대1로 먼저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전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 1시간이면 돼요. 1시간이면.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3일 날 우리 김혜일 전도사님이 군복무, 지금 29살인데 늦게 군복무 가게 되었지만,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김혜일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박수로 격려합시다. 잘 다녀오십시오. 가가지고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더 좋겠는데. 어떻든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3주간 동안 서영정 목사님, 안민주 목사님, 김윤자 사모님께서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단기 선교하고, 거기서 이제 전도 폭발도 하고 제재 양육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한번 일어나시죠. 안민주 목사님, 서영정 목사님, 김윤자 사모님, 자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엊그저께 같이 이렇게 통화하면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돕게 되거든요. 근데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좋은 선물을 하나씩 했으면 참 좋겠다.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니까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면 그 선교사님 세 분하고 사모님 세 분, 6분이에요. 6분.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건강식품이 좋지 않겠냐. 건강식품. 사모님들은 뭐니 해도 뭐겠어요?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 한 세트씩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에서 그냥 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교에서 이제 악기 레슨을 일주일에 3번씩 1층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찬양 목사님께서 정말 악기 총망라해서 다 잘 다루셔요. 기가 막히게 프로급이신데, 이분이 또 레슨 하시는 또 선생님들이 오셔서 최고급의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6만 원씩, 한 달에 6만 원이죠? 네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9만 원에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오전 11시, 7시. 우리 7시에 계속 드렸는데 11시에. 왜냐하면 주부들이 저녁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하니까 참여하시고, 또 저녁에 계속 우리가 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분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리허설도 못했어요. 그냥 리허설도 못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의 예배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아멘. 너무 좋으시죠?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54장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핑클님이 가서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안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진정이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좋아하는 자 주하는 자 달려가
주하는 자 할렐루야 주하는 자 누가 주를 항구하는 박수 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어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소망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교제하시고 1층 핑클랩에 가셔서 한 분도 빠지면 식사하시고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십시다. 네.